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순차적인 그 과정 또한 창조를 하셨기에 주관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죠. 즉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래적인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잊어버린 과거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또 어떤 경우는 상처가 돼서 내 마음속에 괴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건강하게 그것을 다 지워버리심으로써 우리를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시간이 총합적으로, 총시적으로 하나님께는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은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죠.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줬다. 과거형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을, 두 번째 죽음을 갖지 않는 미래적인 것을 하나님은 이미 옮겨졌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모든 전시간적으로 보시는 관점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뭡니까? 미래를 다 보시고 다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미래를 올바르게 인도함 받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라는 결과를 우리들이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현재 어떻게 충성을 다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다했을 때 결과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결과를 보는 것, 이것이 성도가 시간에 대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시간을 그렇게 보죠. 현재를 넘어서 미래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날이 어떻게 될까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기에 성도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미래적인 시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의 삶에 하나님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죠? 비전이다. 비전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건 야망이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 때 성취되기에 그 성취될 미래의 것을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미래적인 것을 지금 바라보는 것. 이거를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세상을 볼 때 걱정이나 불안 가운데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나의 삶에서 이제 순종으로 펼쳐 보이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되는, 이게 뭐죠? 커튼 뒤에 이미 뭐가 다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커튼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것을 이미 있는 것을 아는 것, 보는 것. 그래서 커튼만 열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왜 보여주셨을까요? 요한복음은 모두 7번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 같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죠. 그렇지만 기적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7개의 표적 중에 오늘 나타난 11장의 표적은 7번째 표적입니다. 9장의 눈먼 자가 눈이 뜨게 되는, 즉 비전을 보게 된다는 그것은 6번째 표적.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7번째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무엇을 메시지하는 걸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제 12장만 가면은 십자가를 지기 6일 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즉 십자가 지는 사건이 시작되는 게 바로 다음 장이 시작하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인간이 생각하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이 사건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이죠. 의도적이죠. 왜 의도적인가 하면 나사로는 예수님의 그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는 얘기를 11장 6절에 보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듣고 이틀을 그 자리에 두고 유했습니다. 친한 친구라면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틀 후에 가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종이 와가지고 할 때 이미 이틀이 됐죠. 그 다음에 얘기를 들었을 거 다음에 이틀 후에 갔죠. 그러니까 갔을 때는 이미 4일이 된 거예요. 유대인의 법에 전통에 죽은 자의 시체는 3일 안에 장사를 지내야 된다. 3일 후에. 왜 3일일까요? 안 죽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절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3일장을 치는 거죠. 병풍대에 딱 모셔놓고 좀 시원하게 했다가 좀 이렇게 계시다가 기절하면 깨어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체는 3일이 지나면 그 시점부터는 썩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일째는 이제는 부패가 심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고 확인되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4일째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나사로의 죽음이 실질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리시죠. 그럼 뭘 얘기할까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은 하나님께서 미래적으로 부활로 인도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현재적인 적용이기에 생각을 해보세요. 기절했다가 깨어나면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지 부활이죠. 그 부활을 현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미리 경험한 나사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순간 미리 경험한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나사로는 뭘 볼까요? 부활을 보는 겁니다. 이 믿음을 나사로뿐만 아니라 여동생들에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표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나사로에게 왔어요. 오니까 여동생들이 울고 막 슬퍼하죠. 왜 지금 오십니까?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좀 원방거린 말도 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라. 아, 다시 살아나라. 유대인의 개념에는 영원한 어떤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의해서 죽어도 살아나는 천국의 어떤 개념이 있어요. 즉 그 개념을 이 마르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24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아이다. 주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시점이 먼 미래적인 시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압니다. 이건 뭐죠? 신앙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내 속에서 나오는 선포적인 신앙이 아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지식적인 신앙, 그리고 그것은 나하고 거리가 먼 이론적인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에게 걸어가시고,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실제로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 그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여동생 다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체험했을 때 그들이 가졌던 삶의 자세가 뭘까요? 그는 12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모습 속에 죽음에 대한 온전한 성경적인 정립을 해가고 그리고 부활을 체험했을 때 이제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6월절 6살전에 다시 베다니로 가셔요. 베다니로 가는데 베다니에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를 벌이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더라. 이 얘기 들으면은 그건 엄청난 자기들한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사로도 고려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 나사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증거물을 없애야지 예수님의 능력을 없애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사로는 어떡합니까? 태연하게 예수님의 잔치 자리에 가서 기쁘게 잔치를 벌입니다. 그 다음에 마르다는 어떡합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이전에 마르다는 어땠어요? 막 자기 혼자 일하고 자기 동생은 예수님 무릎에 가서 막 말씀 만드는 거 보면서 막 화가 났죠. 그래서 자기가 아직 정립이 안 된 신앙이기 때문에 화가 나서 막 이미 이만큼 나온 그 마르다가 예수님의 죽음, 그 오빠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마르다는 어떡합니까? 여기 2절 보면은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의 그 재능, 마르다의 은사는 대접하고 섬기는 은사였어요. 여러분 은사대로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막 변화됐다고 막 은사를 뭐 다른 거 주시면 사용하지만 마르다의 은사는 대접하는 은사였어요. 그렇게 예수님 그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의지가 살았을 때는 자기만 일하는 것 같아서 입이 나오지만 죽음을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을 때는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 남들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것 얼마든지 감사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어떡합니까? 마리아는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요. 이거는 300데나리온 1년 노동자 품삯 오늘날 얘기하면 4만 불 5만 불 당시로 얘기하면 한 여인의 평생 결혼 지참과 같은 자기의 평생 재산과 같은 거 그거를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이건 돈으로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이고 공정, 정의 사회를 구현할 때 이거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다 부어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건 뭐죠? 단순히 예수님이 훌륭한 분, 존경할 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분은 전능한 이분은 우리가 받들어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한 마리아의 표현이었어요. 수평적인 시각으로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이었어요. 마리아는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본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마리아는 영광으로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부활을 체험했기에 죽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했기에 그런데 그 뒤의 장면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6일 후에 돌아가시면은 사람들이 막 따라갔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마로 시작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모 이름은 안 나와요. 그래서 마리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모. 그 다음에 또 마로 시작하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들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안 갔어요. 없어요. 더 재밌는 것은 재밌다니까. 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 이제 죽어서 시체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그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또 마리아들이 하여튼 말로 시작한 분들이 아주 열성이 많아요. 그래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시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없어요. 나사로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미 죽음을 넘은 부활을 경험했기에 예수님이 죽는 이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날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미래적으로 일어날 부활을 그들은 죽음 속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떡합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상황으로 슬퍼하며 따라갈 그런 수평적인 눈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 바르려고 향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예수님 발에 모든 정기를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향품을 바르는 예배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나가겠습니까? 그냥 슬픔으로 신앙이 여러분 정서고, 신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이고, 신앙이 내 생활인데 이거 가지면 좀 더 고귀한 것 같고, 뭐 그런 차원인가요? 신앙은 죽음과 삶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이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죽은 그것으로 슬픔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저는 축구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축구하면 거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한 몇 분만 더. 왜 그렇죠? 공만 보고 다니기 때문에.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공을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이 갈 곳을 미리 보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자꾸 예수님 시체 앞으로, 그다음 죽는 채찍질 앞으로만 가서 슬픈 마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왜 무덤에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딴 데 가서 지금 막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는데 그곳에 가 있어야죠. 그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가 이 부활을 체험했기에 그는 죽음의 상황에서도 잔치 앞으로, 십자가 앞에서도 그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보면서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주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으실 때 우리들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죽여도 죽지 않습니다.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은 지금 살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 잔다. 스테반을 향하여 잔다. 자고 일어나는 거죠. 몸이 더 깨어나가지고 더 힘있게 일어나. 이게 바로 성도가 믿음의 눈으로 본 죽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의 약한 존재. 이랬을 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을 나사로에게 미리 보여주심으로 그의 남은 평생, 그리고 그 여동생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이제는 시각이 달라지게, 그리고 소망과 또 부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12제자에게, 또 500여 형제들에게, 또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바울 같은 바울 자신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